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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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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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의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뜻에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다 함께 하지 못하던 예배를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대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물가는 고공을 달리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풍성한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 살고 있는 가족들마저도 만나기 어려워진 현실에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변종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인류가 사망과 병상에서의 고통과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많은 기업이 도산되고 일자리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가 소홀히 깊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지팡이로 안위케 하여 주신다 함을 믿사옵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지나갈 터이나 피할 길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 이 어려움을 복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일상의 평안과 주님을 전하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 고향 찾은 성도님들의 승리의 삶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양성 중앙의 평양교회 종탑을 더 높게 세워주시어 울산 전역의 고루 십자가의 빛을 발하여 복음화의 기수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변의 노약자를 보호하는 노유자 시설 잘 갖추어 가도록 절차 후에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 세계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자라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의 성도님들 사정을 우리는 일일이 알 수 없사오니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으로, 정신적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각기 성도님들의 사정을 일일이 주관하시어 그들의 부족을 속히 채워주시고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와 같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강한 팔로 안보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의 복, 화평의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는 부교육자님과 전도사님들 위에도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로, 교사로, 재정으로 빚도 없이 섬기는 봉사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봉사로 인해 상처받는 일 없도록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군경으로 먼 곳에 있는 청년들과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73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죠? 이번 연휴에 이슈되는 일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각각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아마 공통적인 이슈는 나훈아 씨가 공연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일부러 전화도 해가지고 그거 보라고. 그게 원래는 9월달에 녹화를 해놓은 거래요. 그리고 개천절 또 그 추석 연휴 맞이하면서 방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첫 번째 못 보고 어저께 목사님이 밤 10시 30분인가 전화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KBS 이 방송을 켜보라고. 그래 또 그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이 방송을 이 TV를 켰어요. 나훈아 씨가 공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나는 그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때까지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야, 이분 이거 그냥 유명한 사람 된 게 아니구나. 이거 뭔가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분을 깨달았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애국자다. 하나의 그 예능인이지만은 정말 애국자임에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요. 음악계의 황제다. 가황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가황. 과연 이 사람이 음악계에 있어서 황제라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요. 약 2시간 반 이상 공연이 된 것 같아요. 12시가 훨씬 넘어가고 1시가 넘어갔나? 그때까지 공연을 하는데 내용도 가사 내용도 좋고 그분이 한마디씩 하는 말들이 굉장히 힘 있는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뭐 치보니까 이 사람의 의록 공연하면서 한마디씩 내뱉었던 그 말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들도 지금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고 있다. 그런데 영웅들이 있었다. 의사들이든지 간호사들이든지 119 구급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영웅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한데
역사책을 읽어보고 다 해도 왕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적이 없다. 다 나라는 백성들이 지켜왔다. 그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치계에서도 이슈가 돼버렸어요. 여당은 이제 약간 꿀리니까 여당은 그 말 그거 뭐 그냥 한 소리겠지 하고, 야당 의원들은 이건 뼈 있는 말이었다, 뭐 새겨들어야 할 말이었다 하는 쪽으로 여론이 아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귀에 감동으로 들려져서요. 신곡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면 신곡 하나 작사 작곡하려고 하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어떤 경우는 1년, 2년 걸려야만이 새로운 곡이 하나 탄생되어져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악보만 갖다 놓고 기타 갖다 놓고 피아노 갖다 놓고 음정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노래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청난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한 편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독서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6개월, 1년 이상씩 이렇게 걸려야만이 하나가 탄생이 되어진다. 뭐든지 쉽게 되어지는 것은 없구나. 장석주 씨가 쓴 대추 알 하나알이라는 시 옛날에 소개했죠. 대추 알 그거 하나 새겼는데 천둥이 몇 개, 아침에 있을 소리가 몇 개, 뻐꾸기의 소리가 몇 개, 그게 다 그 한 알 속에 들어가서 한 알의 대추알이 되어진다라는 시도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밤마다 소축새는 저렇게 우르는 모양이다. 그럼 하나의 국화꽃도 그냥 피는 것이 아닌 것이로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의 설교를 할 때 저만큼 심리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의 설교도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다. 수많은 독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나 영적인 것도 갖추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애국자라는 거는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이름이 그냥 나오나가 아닌 모양입니다. 엄청난 그 관람객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 일본 사람들 많이 있었고, 근데 거기서 캐치나 칭칭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흥에 겨워서 막 따라하더래요. 그 다음에 따라하라 그러는 거는 그 나훈아 씨가 독도는 우리 땅 불렀대요. 일본에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연을 마치고 난 뒤에 막 큰일이 발생했죠. 사무라이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사무라이들, 이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나훈아 이거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나훈아를 피살시키고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까지도 나왔다라고 해요. 북한에 평화 뭔가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길래 처음에는 허락을 했대요. 허락을 했는데 결국 나훈아 씨가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라도 난리죠. 북한에서도 나훈아를 꼭 모셔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훈아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분이 거절을 해놓은가 하니까 돈보따리 그렇게 돈보따리 싸다 갖다 주면서 공유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이래라 저래라 북한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 그게 말이라도 되느냐? 돈보따리 갖다 주고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노해버렸대요. 괜찮지 않아요? 돈보따리 갖다 주면서 북한의 지시를 간섭을 일일이 받아가지고 공연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죽도록 싫어한대요.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우리는 그 노래 너무 좋고 조금 부르면 눈물을 줄줄 흐르게 되고 간절한 마음인데 왜 그 노래가 싫은가 하니까 통일을 노래하는데 4분의 3박자 노래가 터져가지고 싫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분. 노래 터져가지고 싫고 그 다음에 통일이여 오라 이런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체 남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남의 지배를 원래부터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지배를 다 당해놓고 통일이여 오라 이런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뭐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인간적인 면에 좋은 점 모여놓은 거 하니까 그 누구지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 여자분 그분과 결혼을 하고 그게 뭐 화제가 굉장히 됐더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그 영화 배우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그렇게 많이 주고 이 자리를 물고 나오나가 뭐 그 이혼을 했다 막 별 소리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 이분이 이혼을 하면서 그 영화 배우에게 전 재산을 다 내려준 둔 거는 여자는 이혼을 하면 돈 없이는 혼자서 못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돈 다 주고 나는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노래 부르고 살아가면 되지만은 이혼한 여자가 돈 없으면 못 살아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줬다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때까지는 하는 거 이상한. 그래서 딱 한 소리 하더라고요. KBS 정신 차려라. KBS 이제 거듭나게 될 거다. KBS가 거듭나게 될 거다. 이 말은 칭찬이에요? 아니면은 위로의 말이에요? 근면이에요? 아니면은 때리는 말이에요? 이건 때리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때까지 KBS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KBS가 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국영 방송으로. 이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목을 대한민국 어게인, 대한민국이여 또다시. 이 말은 대한민국의 본체성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본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어게인,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다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노래 중에 수많은 사람이 쭈민가 휴대폰에 그 사진 찍어가지고 화면이 막 수천 개가 막 비치더라고요. 짐바브웨, 뭐 브라질, 뭐 태국, 일본, 온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곳에서. 근데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 대한민국 아니고 대한국민이라든가 대한국민이라든가 민국을 하는 거 대한국민으로 나오더라고. 민국이나 국민이 같지만 대한국민으로 노래를 부르더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가요계에 또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이번 추석에 아마 화제거리가 그거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내용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정말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참 이 질문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던져야 할 그와 같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 속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뭔가 하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질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질문이 주어졌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대답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대답은 뭐냐? 오늘 다윗이 세 가지로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 백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가 포함되잖아요. 국민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지듯이 백성이라는 그 말 앞에는 내가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여 주셨다, 삼으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삼으시고 세우시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어로, 동사로 정리를 한다면 세우셨다, 삼으셨다, 또 하나는 되셨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세우셨다, 삼으셨다,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없이, 예외가 없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전율을 느끼시는, 그래서 그런 감격과 전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복된 존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마스크를 끼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존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멘. 성경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 인물들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인물들의 위대성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목적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이 목적하는 바는 그 인물들이 비록 별 볼일 없고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이 훌륭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 참 행복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감격하는 것이 바른 자세요 태도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자인 연출자 하나님, 주연을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한 인간의 위대한 모범적인 삶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삶도 귀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나의 잘남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런 나를 들어서 복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감격으로 전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함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과 언약을 좀 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돼요. 잘 아시고 계실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계약과 언약은 공통점인 것은 약속한다라는 공통점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계약과 언약은 절대로 같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약은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 계약은 인간 대 인간 간의 손해를 막고 서로의 유익을 지키고자 체결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를 근거로 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인간의 진실성과 성실성, 사람의 진실성을 근거로 해서 체결하는 약속이 바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놨는데 한쪽 편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파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실함과 인간의 진실함, 사람이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전시의 언약 그럽니까? 전시의 계약 그럽니까? 전시의 계약이에요. 자, 그 계약은 바로 무슨 의미죠? 세입자 반대로가 뭐죠? 세입자나 세를 주는 사람 뭐라 그래?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손해를 막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월세는 얼마 정도 한다. 보증금 얼마나 걸어라.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내가 손해를 입지 말아야 되고, 살다가 쫓겨나가는 일이 없게 돼야 되고, 그리고 전세 기간이 뭐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방금 임차인과 임대인, 임대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임대하는 사람이 이 양반 우리 집에 와 살면서 그 월세도 안 내고 하면 안 되니까 보증금을 걸어놓고, 당신이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깎아 나가겠다고. 그런 자기 유익, 서로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서로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맺는 것이 계약이에요. 계약.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돼요. 혼인 계약입니까? 혼인 서약입니까? 계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겁니까? 계약입니까? 서로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약속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약속, 그것을 뭐라 그런다? 언약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성실성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실함으로 체결되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서로의 손해를 막기 위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누구 좋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거예요. 자신은 뭘 입는 거죠? 희생과 손해를 입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우리는 그 언약을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보면 엄청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맞거나 해서 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령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 가인이 누구이신지 아시죠? 가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인.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이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이냐?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 바로 누구죠? 가인이기다. 이걸 사람이 결혼해서 첫 아들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바로 어떤 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극의 역사를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살인자 가인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언약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런 나쁜 살인자와 무슨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상된 추측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적인 팩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뭐 해주셨어요? 살려주셔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아예 이마에 표까지 찍어주셔가지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놈 살인자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지 못하도록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가인을 뭐 해주십니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제정해 놓은 법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들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런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면 안 된다고, 저렇게 봐주시는 저것은 하나님의 실수였다고, 하나님의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속단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 가인이 살아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인이 살아 있음과 같이 죄인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가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이 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언약을 체결해 놓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따위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 큰 은혜 받는 기쁨인 것임을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잠시도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잠시도 그냥 계시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따금씩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지도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무실까? 하나님이 외출하시거나 먼 나라로 여행 가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공고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요셉의 후기의 삶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가. 그 요셉 노예로 끌려간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고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근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로 만들어주신 누가 위대하셔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거기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요셉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누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2장까지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서 모세의 시대까지 그 기간이 약 400년 기간이라고 그래요. 약 300~400년의 기간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얼마? 약 400년. 그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의 공백기다 또는 암흑기다. 히브리 족속들의 암흑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예요. 그 바로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나라의 통상적인 명칭이 왕의 명칭이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100년 전에도 바로, 400년 전에도 바로, 400년 후에도 애굽의 왕이 되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서 히브리 족속들이 처절한 노예 생활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간 동안을 히브리 민족의
공백기다, 히브리 민족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또 하나의 성경 역사 가운데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그 암흑시대가 어느 때인가 하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서죠, 그죠? 말라기서.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3장까지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그 기간이 약 얼마냐? 약 400년이에요. 약 300년에서 약 400년으로 보게 돼요. 이때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 시대다. 또 이때를 가리켜서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암흑 시대다, 공백기다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겠죠. 아예 그때는 아무도 살지 아니했던 공백기란 말이냐? 하나님이 그때는 전혀 안 계셨던 그런 공백기란 말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흑기라고 했으면, 암흑기면 태양도 뜨지 않고 달도 뜨고 별도 없는 그런 시대였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암흑기에도 해는 떴고요, 달도 떴고 별은 반짝반짝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의 암흑기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활동이 끝이게 되거든요.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선지자의 활동도 없어진 그런 때를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역사의 공백기다 또는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애굽에서의 히브리 민족의 암흑기, 공백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신구약 중간 시대의 공백기는 역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산 그와 같은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때가 공백기다 해서 공백기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다 해가지고 암흑기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지만은 알고 보니까 좀 더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하나님이 외출하거나 하나님이 여행 가 계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 민족의 공백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한 노예 생활, 비참한 노예 생활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느냐,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느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히브리 민족이 번성되고 또 번성되고 또 번성되는 70명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는 얼마가 되었어요? 200만이 된 거예요. 그 암흑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종족 트라이브였던 것이 이제는 내셔널리티, 하나의 국가가 탄생되어지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시대를 우리 암흑기 또는 공백기라고 그러는데 그때의 약 400년간의 공백기, 과연 공백기였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전혀 일을 하시지 않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시고 계셨다? 일하시고 계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딱 대기시켜 놓으셨다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메시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큰 설계를,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때가 차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암담한 오늘의 사정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리고 내일을 모르는 불안과 그와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당장 상달되거나 허락되지 않다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성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때에 맞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죠. 이 은혜를 깨닫고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깨닫고 보니 은혜였습니다. 순전한 은혜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된 존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성실함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잠시도 그냥 계시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도발 위에 입 맞추고 깨떠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그런 새겨놓았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기억하시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절대로 이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심령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어려울 때 있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감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조목조목 정성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어수없게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의 새 노래를 부르며 존귀와 영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늘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인사말,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제
2020년도 석 달밖에 남지를 않은 것 같아요. 더욱더 우리의 소망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라는 인사말인데 더욱더 이 인사말로 많이들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고 꼭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번 항목 종탑 및 종탑 십자가 교체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가 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탑 공사가 적은 공사비가 아닙니다. 완전히 교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종탑이 십자가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인가 그걸로 메시지인가 그걸로 보내드린 줄 알고 있는데 옛날 종각도 높았지만 이번 종각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하봉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하봉에서도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래 좋아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와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저 화봉뿐만 아니라 저 정자 산 너머서도 우리 십자가가 보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죠? 그걸 또 끝나면 안 되고 땅 끝까지 우리 십자가가 보였으면 더 영광스럽겠죠, 그죠?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7번 항목입니다. 우리 교회 조남호 장로님 근대순 근사님 가정에 대사가 있어요. 큰아들 장남인 조영현 군이 결혼식을 하게 돼요. 언제인가 하니까 금요일 날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이 되는데 부산에서 예식을 갖게 됩니다. 경사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요 사이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 출입이 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축복된 일인데 우리 조남호 장로님과 금근사님은 우리 교회 애경사에 빠지지 않고 꼭 찾아가셔서 인사를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또 첫 번째 결혼회 시키고 한데 많은 손님들이 오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혼주 측에서는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예식장 안에는 49명밖에 못 들어가요. 저를 포함한 49명이에요. 50명 미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식당 뷔페가 준비되는데 예식 손님들은 뷔페 거기도 49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분명히 가실 건 틀림없는데 예식장 안에도 못 들어가죠. 식당 홀에도 49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일반 뷔페가 있는데 그 일반 뷔페에는 미리 말씀만 드리면 거기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주족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꼭 이런 사정 때문에 다르게 인사는 하겠지만 꼭 나는 우리 조장훈 가정과 나는 예식에 안 갈 수는 없어. 이런 분들은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인원이 파기되면 식당도 미리 예약을 해놓을 수가 있겠고 하는 일에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혼주 쪽에 직접 그렇게 인사들 말씀해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10월 9일 결혼식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우리 노인재 시설 공사도 다 끝났어요. 그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곧 시작이 되어질 건데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겠어요. 이번에 나훈아 씨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사람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으로 보는데 조그만하게 하면은 비치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그 심정이 100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놈 그 마스크를 딱 씌워놓으니까 이게 째려보는 건지 웃는 건지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맛은 정말 없고 힘들어요. 진짜 솔직히. 마스크라도 어리석게 좀 뺏겨졌으면 좋겠는데, 자, 마스크를 낀 상태이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과 목례를 하시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격려를 하시든지 인사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박하네.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아는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무지막지하고 연약한 우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데 이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